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요쪽은 좋은 교회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요쪽 살짝 남원주 침례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 다음으로 제일 정말 귀한 복이 뭐냐?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이란 말이죠. 남원주 침례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복,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났으니 가장 좋은 두 가지의 복을 이미 받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연골 기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 위대한 교회지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더군요. 있다.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고 위대한 교회인데 위대한 교회에는 위대한 성도가 있고 좋은 교회에는 좋은 성도가 있다. 남원주 침례교회는 좋은 성도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위대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쓰며 13절, 여기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길 원하면서 여기 우리 모두도 좋은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성도들은요, 세상의 모진 풍파가 와도요 잘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늑대가 와서 자신을 물어버리려고 할 때 위대한 성도는요 그냥 도리어 한 대 받아버립니다. 사탄마귀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오느냐, 떠나가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강한 양과 같은 존재가 위대한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가 이 강한 양과 같은, 연약한 양이 아니에요, 강한 양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며 오늘 시리즈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5주간 묵상할 이 말씀을 두고 위대한 교회 속 위대한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지 함께 묵상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그 첫 번째 시간, 말씀 앞에 서고 사는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 청함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냐와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아마세아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과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물질의 예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나라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부어주시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 가족이 그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여호와 앞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받아먹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리즈를 할 때가 되면 우리는 큰 이 은혜의 물결에 올라타는 첫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이 사단이 굉장히 역사하는 틈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오늘 스피커도 조금 좋지 않아요. 스피커에서 잡음이 조금 들리기도 하고 또 에어컨이 고장나기도 하고 4층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불이 안 들어와요. 참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할 때면 이렇게 틈 타고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원한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연구월에 저는 치악산에 있는 명성 수양관에 지낼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저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보게 하시면서 정말 올 하반기와 내년을 보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기도하면서 음성을 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새벽까지 말씀을 붙들 때가 있었고 또 새벽에 잠을 청하다가 하나님이 깨우셔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정말 귀한, 정말 성령의 임재를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숙소에서 밤에 새벽에 시간을 보내고 낮이 되면 조금 나가고 싶어요. 너무 방 안에 있기보다도 자연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수양관 앞에 있는 카페가 한 곳이 있길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카페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대관을 해주셔가지고 커피 한 잔에 그냥 카페를 통으로 저 혼자 썼단 말이죠.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화장실이 2층에 있어서 2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길에 바깥에 보니까 차가 한 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는가 보다 하고 보는데 익숙한 글씨가 있어요. 남원주 교회. 제가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로고를 안 박아놨는데 왜 여기 있지? 잘 보니까 제7일 안식교 남원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여기 카페 왔나? 해서 1층에 딱 내려갔단 말이죠.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이 여기였어요.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느냐? 제 바로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4-5명이. 그래가지고 제가 신기하다, 어떻게 그 안식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많은 카페 중에서 제가 있는 카페에, 그것도 제 바로 뒷자리에, 그분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들 우리 교회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안식교
옆에 남원주 침례교회에 제가 앉아 있었다는 거. 근데 들어보니까 그 교회 교역자예요. 담임하고 교역자들,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뭐 바로 뒤에서 얘기를 하니까 1m 남짓 하니까 막 이야기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넷플릭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넷플릭스 이야기를 하지? 보니까 JMS 그 이단 관련 프로그램 보셨냐고.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JMS 진짜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어디 JMS 그 이단이 있더라, 건물이 있더라 막 이야기를 하던 중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아, 신천지도 조심해야 된다. 신천지가 그 창세기 비유가 우리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분들이요 막 이단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듣고 있는데 참 약간 재밌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막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참 재밌는 거예요. 이 재미난 경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화만 딱 들어보면요, 완전히 교회의 그냥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성도의 대화였단 말이죠. 마음 한켠에는 재미로 받아들였는데요, 어느 순간 딱 되니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제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아요. 그 질문이 뭐냐 하니까, 과연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와 이단을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랑 똑같이 대화하는 저 대화를 듣고도 분별할 수 있을까? 참 무서운 것이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신앙과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린 생각합니다.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그럴 일 없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한 명의 성도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것과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말씀 앞에 서고 사는 우리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말씀 앞에 서고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못된 가르침이 오면 확 그냥 받아버리십시오. 인사하세요. 잘못된 가르침이 오면 확 그냥 받아버리십시오. 진짜 여러분, 강한 양이 돼가지고요, 잘못된 가르침이 오면 아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카톡 했어요, 부목사님한테. 부목사님, 제가 지금 문자 혹시 오실 수 있나요? 우리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부목사님이 지금 갈까요? 이래. 우리 장로님들 불러서 같이 갈까요?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 얼마 있지 않고 떠나가지고 뭐 그런 대화는 없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이 말씀 앞에 서고 사는 성도들이었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70년 동안요,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고 그 땅의 역사조차도 잃어버리는 세월이 70년이었단 말이죠. 모든 것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다시금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에스라를 일으켜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일으켜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게 하시는데, 그 상황이 어땠느냐? 느헤미야 7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지었는데 뭐만 못 지었더라? 가옥만은 못 지었더라. 그들이 살 집은 못 지은 거예요. 야생 짐승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해줄 집에 울타리도 없고, 밤에 내 몸을 누일 짐 그 한 켠조차도 만들지 못한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지만 우리가 살아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이 순간인데요. 근데 이 순간에 나팔절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무언가를 요구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놀라운 순간이에요. 포로기 이전에는요, 선지자가 말씀을 들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해도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포로기 70년을 겪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에스라에게 다가오고 먼저 청합니다. 무엇을 청합니까? 율법책을 가져와 주옵소서. 율법책을 우리를 위해서 읽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고 사는 성도들을 가지는 특징,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삶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청한다는 거예요. 보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우리는 받아 먹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가서 요구합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먼저 가서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기면 급한 일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요거 너무나 급한 일인데 제가 요것만 빨리 처리하고 제가 갈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 급한 거 제가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지. 급한 걸 급하게 먼저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잘 집이 없어요. 야생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집이 없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 오늘 절기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1시간만 예배하고 집에 가자. 오늘 예배 1시간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내일 집 짓는 거 열심히 하지. 오늘 너무 열심히 하면 지금 집 짓는 게 급한데 내일 아무것도 못한다. 오늘 좀 쉬어야지. 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행동을 취합니다. All stop! 다 멈춰라!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쫄딱 망했으니 이제는 쫄딱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붙잡아야 된다. All stop! 다 멈춰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 다 모여든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우리말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다 모여라. 남자, 여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만 다 모여라 해가지고 수문 앞 광장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이 있는 자리, 즉 예배의 자리를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몇 번째이십니까? 일부 예배랑 비슷한 반응이더군요. 일부 예배도 몇 번째입니까 하면 이상하게 눈을 못 마주치세요. 한 1.1, 1.5번째지 않을까. 그래서 눈을 못 마주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영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시간이 새벽 6시, 정오,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말씀 앞에 서고 사는 성도들이 가지는 특징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인원이 지금 작게 잡아도 2만 명에서 3만 명, 많이 잡으면 4만 명이었단 말이죠. 오늘날 같으면 스피커가 좋아서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스피커만 있으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6시간 동안의 육성만 가지고 듣는다는 건요, 어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 긴 시간을 육성에 의지한 채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였다는 것. 로마서의 말씀에 그런 말이 있죠.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음으로부터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귀를 기울임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등병 때 일인데요, 요즘에 군대에 가면, 제가 군대에 갔을 때는 요즘은 침대를 쓴다고 해요. 우리 예비군이 제일 잘 알겠지만, 뭐 침대를 쓰죠 요즘에는. 그 얘기 들었어요, 침대를 쓴다고. 근데 저 때는 아직 내무반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복도가 있는. 그래서 복도가 있고 제일 끝에 뭐가 있냐면 TV가 있어요. 그리고 TV 순으로 누워서 잠자는 순서가요, 병장부터 제일 먼 곳이 막내 이등병이에요. 흔히 얘기해서 짬밥 순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 정도 오케이, 뭐 계급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요, 병장은요 TV를 볼 때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엎드려서도 보고 자기 마음대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요 제일 끝에 있는 막내 이등병은 TV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압니까? 딱 누워서 고개만 돌려서 보래요. 야, 저는 잘 이해는 안 갔어요. 왜 병장은 자기 마음대로 보면서 왜 막내는 딱 너 저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렇게 보라고. 뭐 그것까지 오케이, 막내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TV를 보던 중입니다. TV를 음악 프로그램을 막 들어요. 그런데 여기 제일 끝에 있는 병장이요, 막내를 부릅니다. 막내야 하면 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는 줄 알아요? 막내야. 노래 소리가 막 라라라라라라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내야 하면 들립니까? 안 들리거든요. 그럼 제가 못 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압이 빠졌네, 뭐가 빠졌네 하면서 좋지, 내가 풀어주니까 좋지 이러면서 또 새벽에 끌려가가지고 혼나고, 제가 안 들린다니까요. 이게 네가 문제야. 또 듣고 들어보는데 안 들리고 또 가서 혼나고. 그러니까 선임이 그 새벽에 불러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야. 죽는다 생각하고 들어봐, 그럼 들려. 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게 참. 그래가지고 제가요, 진짜 죽는다 생각했거든요. 죽는다 생각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딱 누워가지고 고개만 딱 돌려서 보고 있었어요. 딱 듣고 있었죠. 그런데 막 프로그램을 하던 중에 그 선임이 부릅니다. 막내야. 그런데 그 음악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내야. 그 제가 내 이병이 정유 또 탁탁탁 뛰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 포탄이 날라와도 막내야 들린다. 죽는다 생각하면 들린다. 인생 교훈을 배웠죠. 귀를 기울이면 진짜 들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3만 명, 4만 명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는 기침을 하고 저기서는 아기가 울고 있고 저기서는 뭐 하고 있고 사람들이 부시럭부시럭 거리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이 어찌 그 말씀을 다 들었겠습니까? 귀를 기울이니까 들렸던 거예요.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몸이 기울여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곳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며 들립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누구는 들리고 누구는 안 들리고, 어려움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마음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긴 시간 동안 귀를 기울이면 말씀이 들어요. 그리고 본문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 앞에 서고 사는 성도들이 가지는 세 번째 특징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옆 사람에게 신경 쓰면서 내가 지금 아멘 했다가는 이거 딴 사람은 안 하고 나 혼자 아멘 하는 건 아닌가, 나 혼자 아멘 크게 했다가 다른 사람들 작게 하는데 나 혼자 크게 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아멘 하면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안에 잔잔한 울림이 있을 때 아멘 아멘 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홍수같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아무도 아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울리는 휴대폰의 소리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소리는 예배를 풍성하게 채워가는 악기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이렇게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은 말씀 앞에 서고 사는 성도들아. 근데 그 성도들이 가진 특징들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하는 성도들이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였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고 살며 말씀을 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위대한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너드 스위지라는 학자가 교회가 세워지면 겪는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년 말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 미셔널 철치라고 해서 선교적 교회, 예수님의 사명에 목숨 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 미니스트리 철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니까 미셔널 철치일 때 열심히 세워놓았던 사역을 이제는 감당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교회가 됐느냐? 현상 유지하는 메인터넌스 철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것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교회.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 또 어느 교회로 변하느냐? 뮤지엄 철치가 된다는 거예요. 박물관 교회.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사라진 채 관람객이 되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교회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라지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고 유아를 거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처럼 교회도 이 과정을 겪어 나가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는 교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 누가 있더라? 위대한 성도들이 있더라.
본질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니 그 교회가 시간을 역행하여 미셔널 철치로 돌아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는 시간을 역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짐에 따라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시스템을 거슬러 본질에 집중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 좋은 성도에서 이제는 위대한 성도, 세상 풍파에 맞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 이기며 도리어 잘못된 가르침에는 도리어 한 대 받아버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성도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 앞에 서고 사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는 놀라운 성도들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